제가 요새 몇 주 계속해서 사람들의 사연과 가까이 있는 그러한 모임에 좀 나가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또 몇 번 그렇게 나가게 될 텐데, 지난주에 사연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대체로 보면은 이제 내가 가진 사연, 내가 겪은 일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것 같지만, 이 들어보면 뭐 사실 내가 겪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사연 중에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굉장히 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노상 그 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그 속에서 장녀로 자라면서 아이들 이제 동생들 여럿과 함께 자라나는데, 21살 때 그나마 그 부모 두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셨대요. 왜 돌아가셨는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연이 있겠죠. 한꺼번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느닷없이 그 아이들, 동생들을 함께 돌봐야 되는 이 장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항상 죽고 싶다는 마음이 그냥 늘 자기 속에 있었대요. 그냥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참 죽을 병까지 들렸답니다. 죽을 병까지 딱 들어서 이제 죽겠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대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새롭게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담담하게 하더라고요. 사실 그 담담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웬만한 고통 정도를 겪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그 단단해진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야,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경우도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고통을 겪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기쁨을 알게 돼서 지금은 힘차게 전도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을 사람들하고 함께 나눌 때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고통스러운 사람이 그분 앞에서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하다가 나는 이런 일도 겪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정말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기쁨에 찬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은 정말 훌륭한 전도의 도구가 되겠지요. 그러는 중에 또 한 아이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올해 고3 아이인데 중학교 다닐 때 복싱을 했는데, 그 복싱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진짜 복싱이 아니고 다이어트를 위한 복싱을 하게 되었대요. 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복싱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주변에서 너는 진짜 복싱 선수가 돼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결단을 하고 복싱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대요. 운동을 시작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때에 이제 전국에서 모이는 어떤 그런 이제 복싱 대회가 있어서 그걸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기 전날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리를 해서 준비를 하고, 부산에서 열리니까 부산까지 내려갔대요. 부산에 내려가서 내려가기 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한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몸도 으슬으슬하고 자꾸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었대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양성이 나왔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준비했던 그것을 이제 막상 가서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고 딱 갔는데, 그만 이제 코로나가 걸려서 복싱을 해보지도 못하고 올라오게 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부산 그 KTX역에서 엉엉 울었대요. 그 엉엉 우는 중에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 생각나는 찬양이 있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또 전체적인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주님 말씀하시며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때 겪었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해도 그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겪었던 것들이 뭐 그 정도 아픔이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겪고 살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작아도 그 아이로 봤을 때 그게 전부처럼 아픈 것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그래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어떤 찬양을 기억해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준비됨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서 우리 안에 신앙적인 내면의 단단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장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세상에 참 많은 부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름의 대상이 누가 나를 불렀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대하고 응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지요. 뭐 어떤 귀한 분이, 내가 평소에도 좋게 여기는 분이 나를 불렀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그 부르는 자리에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평소에 별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름이 그렇게 크게 기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분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이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에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어머니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구별해서 성별했다라고, 그리고 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온 땅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예전부터 네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다 구별했다. 그리고 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성별해서 오늘날 너를 키워냈다. 그리고 이제 너를 마침내 이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사실은 벅찬 감동이 몰려오는 것이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에레미야 반응이 전혀 뜻밖입니다.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뜻밖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인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완곡하지만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곡하지만 거부하는 이 속에서 에레미야의 영성을 느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단순한 영성, 깊은 영성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기쁘게 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동안의 평소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 정확하게는 남쪽 유다지요. 북쪽은 이미 망해버렸고 북쪽은 이미 망해버리고 이제는 걱정거리도 가득 찬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한 걱정을 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지 아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완곡한 거절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에레미야가 이와 같은 태도를 취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한참 함께 읽어나가고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보아왔죠.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던 때는 요시야 왕의 때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서 요시야가 그 마지막 불꽃을 태울 때에,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자 할 때에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현군, 성군, 요시야 때에도 그 요시야를 거치면서도 어쩌다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고 망해버렸을까? 그대로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에레미야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제는 이미 돌이키기에는 힘들 만큼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썩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고 읽었던 것처럼 이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부도덕함,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수탈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성적인 부도덕, 제사장과 성직자들의 부패함,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저 종교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에 희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시야가 비록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악을 뜯어 고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요시야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이미 그 이전부터 엄청나게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졌던 그 악행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모든 백성의 뿌리까지 이제 전달되었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들 속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는가? 저들이 과연 내 말을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에레미야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상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영성이 남유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 있는가,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만한 영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군 요시야가 상당한 시간 동안 이것을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성군 한 사람으로 그것이 회복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은 이미 뿌리 깊게 썩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시야의 상황을 알죠? 요시야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깃도에서 적에게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렇게 요시야도 그의 종말을 마치고 마는 그러한 시기에 바로 에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에레미야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견고한 성읍, 놋기둥, 놋성벽처럼 결코 네가 그들 가운데 함락되지 않도록, 당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저 너는 내가 주는 말만 그들 가운데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대로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이때 당시에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미리 지리짐작을 했겠지요. 근데 그 지리짐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가 지레짐작하는 그 지레짐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앓고 있는 열병이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는 프레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프레임 속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보도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자기 보기에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한국교회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고 있는 에레미야가 보았던 북방으로부터 기울어지는 끓는 솥을 보는 것처럼 그 솥이 쏟아졌을 때에 그것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다 삶아버리는 그러한 북방의 솥처럼 올 것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태로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건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지 세상의 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결국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필 줄 알아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하나님 뜻일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감대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끼리 딱 형성이 되어버리고 나면은
그때는 안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에 빠집니다. 이것이 집단적인 함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느냐, 이것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비우고 아무리 내가 옳은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고 성찰하는 그 성찰이 없으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2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삶의 의미 중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17개국의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38%가 가족을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25%가 직업을, 그리고 그 응답자의 19%는 물질적 풍요를 꼽았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의미 있는 삶의 가장 큰 원천으로 대답한 나라가 17개 중에 14개국이었습니다. 가족이 1위가 아닌 나라는 스페인과 대만과 우리나라뿐이었습니다. 가족이 1위가 아닌 거는 스페인과 대만과 우리나라뿐이었어요. 그런데 스페인과 대만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것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 사회, 이 구성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사회가 바르게 서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만은 중요한 가치로, 중요한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 건강을 가장 우선하는 것들로, 가장 의미 있는 것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만 물질적인 풍요가 최고의 가치다 생각을 했어요. 호주 같은 경우는 가족이 56%를 차지했습니다. 미국도 49%였습니다. 우리는 고작 16%에 불과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이 있는데 친구에 대한 비중입니다. 호주가 28%, 미국이 20%,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습니까? 삶의 의미에 있어서 친구가 3%였습니다. 나만 중요한 거고 돈만 중요한 거고 한 그러한 상태에 우리나라가 지금 함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짐 윌리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작가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가 가치보다 우선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이라는 우상이 이 세상을 지배해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어떻게 돈이 가족보다 우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창조품입니다. 창조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창조 작품이 이제는 무너져 버리고 내가 중요하고 나를 위한 돈이 중요하고 한 그러한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에레미야의 시대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와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왜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그냥 우상 좋으라고 섬겼겠습니까? 나 좀 잘 살아보자고 섬겼던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얘네들이 나에게 좀, 이 우상들이 나에게 좀 많은 것을 가져다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것이 우상입니다. 즉, 이야기하자면 좀 더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살아보고 싶다. 내가 좀 잘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가 우리의 시대와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째, 농업적인, 농사에 관련된 용어로 뽑고 심고 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전쟁과 관련된 단어로 파괴와 파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건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넘어뜨리고 건설하고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 6개의 단어를 그렇게 각각 용도에 따라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그 용어들을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들, 바로 농사,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쟁, 한 나라의 명운이 갈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어야, 전쟁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성을 쌓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용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앞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손에 있음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대표주자적인 그러한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셨고 대우해 주셨고 그들에게 바라셨으나 이제 그들을 통해서 바라볼 것들이 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기대할 것들이 서서히 사라져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무엇입니까? 이 모든 판을 다 갈아엎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뒤로 에레미야의 이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열국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새롭게 건설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았던 그때에 그 전에 있었던 애굽이 그래도 옛날에 천하를 지배했던 애굽인데 그 애굽이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는가 했는데 그 애굽조차도 결국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정복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그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시작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존재하는 이 땅에 있는 나라보다 더 큰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 민족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고 이겨내고 보존하고 세워나가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자기 민족을 가볍게 여기지는 결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나라가 남의 나라에 대해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또한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의 나라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건설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에레미야처럼 큰 일을 맡기시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지요. 그 뜻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요? 혹시 그 17국의 나라를 대상으로 어떤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도 혹시라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 가치를 혹시라도 우선하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 혼자만 잘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앙의 공동체를 두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의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가치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는 이것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그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런 가치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아이가, 고3인 그 아이가
그 겪었던 그 최초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본인은 인생 최초의 그 가장 힘든 고통이었겠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저를 이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또 그 다음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울면서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할 때에 더 큰 것들을 보게 되면서도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걱정되는 면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을 그렇게 두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에레미야와 같이 열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그러한 백성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살아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에게 더 크게 임하는 법이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과 쉽게 혼돈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들은 아니죠. 믿음은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들도 소망하는 것들도 함께 있는 법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좀 힘들어도 서 있고 또 그 다음 주님이 예비하신 무엇이지 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지요. 우리도 작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돌아보아 주옵시고 또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요? 이스라엘의 부패하고 무너져가는 그 마지막의 시기는 아닐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불꽃처럼 우리를 빛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